마태복음에서는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부하시죠. 복음을 끝까지 제자들의 그 삶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16절에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에도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24장 49절에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앞서도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3번을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점검하시죠. 베드로가 3번째 말씀 똑같아 하니까 괴로워 불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냐 했는데 베드로가 고민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냐? 저 위로부터 내려와서 너에게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인가를 나타내어지는 또 한 번 주고 있죠.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혼도 영도 그리고 관절도 골수도 찔러서 그렇게까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오늘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이 땅에 있는 종합병원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죠. 종합병원에서는 우리의 혼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하고 뜻은 판단하지 못하죠. 우리의 생각하고 뜻은 병원에서 판단 못하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세워지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 내가 하고 마음속에 가져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향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기는 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정의와 의를 행하면서도 이 모든 구원이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워지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부르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절대 썩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입혀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부터 이 지역 사이로부터 온 유대와 바로 애국에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교회에 가까운 내 친척, 부모, 형제 여기서 그리고 이 지역 사이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순서가 지역이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입지 않으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음을 확실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이 늘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막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붙들고 안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를 주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바로 그 대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꽉 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바로 어떤 것입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까지도 일어서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을 바로 베드로만 요한이 했는 것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내려오시는 김동영 목사님도 자신이 마비가 완전히 하반신이 완전히 4년 8개월 동안 마비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누워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기회 주시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많이 제가 깨닫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은혜를 보면은 귀머거리도 그 목사님이 고쳐버리고 귀가 전혀 안 들린 사람, 하나도 안 들린 사람, 완전히 술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도 고쳐버리고 다른 것을 많이 고치는 것을 내가 많이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삶이
꼭 그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 치료 역사가 주어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한 자를 고친 것은 뭡니까?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은 사람이 데리고 오니까 전부 다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심을 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거의 식구들까지 합하여 우리가 추정해 보면 근 2만 명이 되는 사람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바구니 12바구니에 남았죠.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명령하니까 잔잔해져 버렸죠.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치료하니까 주님 다 그들이 나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다만 딱 한 가지, 다시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 그날만 빼고는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복음서에 나타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아픈 자들, 환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증언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선지자들도 바로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다 제사함을 받는 것을 완전히 증거해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서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내가 확 뒤집어지죠. 바뀌어지죠.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팍 박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나를 뒤집어서 완전히 말씀이 나를 수술해 버리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 일으키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 받는 바로 그 피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인생으로 삶으로 나가는 것은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임을 무엇이? 예수의 피로 나타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야 내가 어디 가든지 힘을 피고 의기양양하고 담대함이 살아갈 수 있죠. 능력 있는 것들,
된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권세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뱀과 전갈을 내가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내가 제어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니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용서하신 내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권세로 돈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 외모만 그렇죠. 보이는 것만 그렇죠. 외제차도 명품도 다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까지, 내 안에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속에까지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것은 그 어느 어떤 의사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내게 그렇게 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오직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와 주님과만 관계가 확실하다면 어디 가서 내가 기죽을 일이 없는 거죠. 당당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결정권은, 모든 환경도, 내 배경까지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나를 많이 내게 갖다 주어도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그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오면 그게 차근차근 내 안에 쌓여갑니다. 그거 없어지질 않아요. 단 한 번, 한 가지 죄만 안 지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차곡차곡 쌓여요. 이렇게 쌓이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능력자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자로. 내가 능력자가 되면 어떤 내가 어려움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조건들이 다른 사람 볼 때 보일지라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스카웃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기름 부음 채워지면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는 거냐? 말씀으로 오고 기도로 오고 또 나에게 정말 능력 많은 분이 주의 종이 나한테 안수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말씀으로
내 속에 확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리고 나를 뒤집어버릴 때, 말씀이 나를 뒤집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또 한 가지는 내가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안수 받으려고, 안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안수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기어 쫓아가서 안수를 받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나한테 채우려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안수 받으려고 그거 안수의 그 맛을 못 느낀 사람은 안 받죠. 도망가죠.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말씀을 못 보고 기도를 조금 못했다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내 안에서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에 다른 사람이 감히 나에게 반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그가 어떤 말도 나에게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공격하려고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기름 부음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들은 정말 체구가 예수하고 적은 사람이라도 골리앗과 우리가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팡 쏘니까 이마에 탁 찍혀서 골리앗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목을 쳐버리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내 이름도 말하지 못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강력한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치듯이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향한 심령들을 뒤집어버리고 그 환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돌파합니다.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돌파해가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돌파하셔야 됩니다. 돌파. 내가 돌파하면 다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도 건들지 못합니다. 내가 슬쩍 넘어가며 피하면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왜요? 만만하게 보거든요. 근데 내가 돌파를 해버리면 절대로 나에게 공격 못합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안에서 충만한 자가, 내가 세례 받을 때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말고 위로부터 받은 성령,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다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러나 내재에 있는 그 성령님 말고 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내가 어떤 아주 태산이 있어도 그를 내가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꼭 저는 돌파해서 뚫고 나갔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처음부터 계속 나는 뚫고 나갔어요. 슬쩍 얼슬렁 뒤로 또 주저앉아? 아니에요. 나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것도 내가 못하죠. 내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정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성령의 능력 있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되면 나 대신 내 아픔과 고통과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능력은 폭탄보다도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못 갔는데 다른 나라들까지도 기도하면 그 나라들이 자기 눈앞에 딱 보여줘서 그 나라에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로 그 문제들을 다 타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세계를 나가서 선교하는 선도의 주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이 말을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졌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반드시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까지요? 아브라함의 복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큰 땅을 주어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계 전체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각 나라를 다 세우죠. 예루살렘만 세운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세우고 가는 거죠. 이런 복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신 그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끝없는 포용이 끝없는 인내가 끝없는 모든 삶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가의 반면에 모든 사람 앞에 다 어루만지고 다독이며 세상을 온전히 들어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바로 성령에 가득 채워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채워지면 나타나겠죠. 우리에게 보통 무엇으로 우리를 괴롭히냐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타고 들어오면 생각을 가감하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이러이러한 생각이 타고 들어온 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그리고 생각의 통로를 닫아버리세요. 생각의 통로를 닫는다. 나가고 나면 나가라고 선포하고 생각의 통로를 닫아버려요. 문을. 다시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 못 들어오도록.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에게 죄를 짓는 거,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죠.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정말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발미암아 나에게 주는 성령의 것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악한 세력들은 악한 영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지그들이 길을 쓰고
우리한테 생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막 생각을 모든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가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떠나 걸고 나서 생각의 통로를 닫아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생각의 통로를 닫는다. 닫아버리세요.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떠나갑니다. 물리치고 나면 떠나갑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 듭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0%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전부 다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